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또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관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요단강이요, 이 백성들이 만난 요단강의 이 시기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상반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나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여서 넘쳤다라는 것인데요, 이 평소의 요단강은 수심이 성인 허리 정도까지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이 강이었는데요, 그러나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아예 건널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강이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소 그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왜 하필 넘치는 요단강, 그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또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가득한 그 길을 건너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고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요,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12지파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상정하여서 요단강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요단강을 참 어렵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말씀을 주시는가 보니까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겨우 건넜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와 이 2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고 갈라진 그 홍해를 걸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는가 하면요,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항상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으로, 사람이 절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의 세대들, 3세대, 4세대죠.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하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9.11 테러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무장 단체가 미국의 그 당시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또 상징인 이 110층이라는 쌍둥이 빌딩을 테러한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고 또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었는데요. 모든 가정의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당시 쌍둥이 빌딩이 있던 이 자리에, 이 장소에 10년 뒤에 2011년 9월 11일에 9.11 메모리얼 파크라는 추모 공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공원에는 당시 테러 사건으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으로 만든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에서는 1년 365일 내내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린다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이 물을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물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그 눈물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이 흘러내리는 물은 폭포 한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 가운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빈자리는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인물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잊지 않기 위해 기념비 혹은 기념관, 무언가를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어 사전에서 기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념비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세운 비석이 기념비, 기념관이라고 하겠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너자마자 바로 명령 하나,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요. 12지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정하여 택하여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의 말씀에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12지파, 각 지파별로 이 한 사람씩 사람을 택하여서 선정하여서 요단 가운데 여전히 한 가운데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요단강을 이제 겨우 막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 요단강이 갈라져 있고 끊어져 있죠. 그 제사장들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꼭 그 요단강 물 그 안에 있는 돌들이어야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밟은 그 땅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건너자마자 다시 이 12명의 이 대표인들을 세워서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념비 세우기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들어서 표정들이 좀 의아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쩌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이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든 것 같아요.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잘 까먹습니다. 분명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에 누가 저에게 점심에 무엇을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순간 멍해지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당황스러워해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근데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저예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날 당일에 먹었던 점심을 물어보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쳐다보고 되게 불쌍하게 참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망각의 동물이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심지어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원수로 갚거나 고마움과 감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이런 말들이, 명언과 속담과 이런 말들이 탄생했을까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나 속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성찰하고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전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기 이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나깨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아갈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표현을 빌려서 이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속담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여 잊어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 될까봐 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과거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였는데요. 우리 연희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보시면 새해가 되면 이 담임 목사님들께서 기도 가운데
또 표 하나를 이렇게 선정하여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과거 제가 부산에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집안의 가훈이라고 하나요? 가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신데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 하나를 매년 정해왔던 그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 오시면 이 긴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매년 그 현수막을 벽 한쪽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 철이 없었던 터라 뭐 가온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생각나는 거 하나 있다면 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뭐 세워라, 이런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언약궤라는 단어로 뭐 만들었던 표 하나가 뭐 가훈 하나가 뭐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 저의 부모님 오늘 말씀처럼 뭐 기념비는 아니지만 이 과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전히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아주 이 조금은 미세하게는 알겠더라고요. 이 당시 부모님이 이런 일까지 행하셨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 우리 가정이 뭐 본인이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또 의지하는 가정이 되자는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이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마자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세요. 물론 12명만 들어가지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세운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거룩한 추억이 훗날 믿음의 좋은 토양이 되어서 또 삼아서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념비 세우기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고 또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끝까지 온 세계와 열방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흘러간 은혜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전수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2025년 또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올해도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귀한 시간과 또 물질과 그런 마음 등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저희가 더 많은 도전과 참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님, 구역장님,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요 구역장과 같은 역할이 있어요. 이 가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청년부 내에서도 가족장, 또 주일학교에서는 이 교사로,
또 모든 부분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 또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거룩한 반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전해져야 하고 또 그렇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섬겼던 또 흘러보냈던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전해졌음을 또 그렇게 쓰임받았을 축복의 통로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1절의 가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색하네요. 그리고 4절 가사는 이런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찬양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꼭 교회에서의 섬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꼭 섬겨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 또 구하는 한 해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누기를 결심한 이유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먼저는 저를 위해서 나누기를 또 결심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또 오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대답을 항상 또 하고 대답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라든지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누구로 대답할까요? 부모님이 아니라 저는 할머니를 항상 친할머니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번 달 초에 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포함해서 온 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보시던 이 성경책입니다. 네, 신기하죠. 저도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 장례 기간 집에 어른분들께서 이 할머니 빈소에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이렇게 오셨는데 그 가운데 대구에 어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살아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의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살아생전 할머니를 본 적은 없지만 이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보지 않아도 알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 일제시대, 그리고 6.25 참 민족의 아픔인 6.25 그런 전쟁 등 모든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믿음을 지켜오시고 또 가족을 이렇게 지켜오셨는데 그 믿음을 자녀손에게 너무나도 잘 넘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함께 위로 예배온 이 모든 성도님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기념비처럼 할머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남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함도 그 할머니에게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할머니의 그 삶을 또 돌아보는 시간과 동시에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을 좀 잠깐이나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또 기대하던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따뜻한 파티와 같은 분위기이고 설렘이고 또 추억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탄의 핵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해준 주의 천사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처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가온 성탄 이제 곧 있으면 내일인데 남아있는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나의 이야기가 기록된 기념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룩한 기념비를 우리 모두에게 세우기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래서 이번 성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교회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되새겨 보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다음 또 세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흘러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